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물론 사람마다 이런 분이 좋은 선생님이다, 저런 분이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와 여러분과 학생들이 공통점으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때에는 숙제를 작게 되어주는 선생님, 아마 그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내주면 좋잖아요.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좋은 선생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숙제를 안 내주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일반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그랬고, 교수가 리포트를 내주면은 저는 그 주간에 그 리포트를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놓고는 제출하는 날짜에 하나씩 제출을 합니다. 한 번도 시간이 넘어가지고 제출을 한 적이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분들은 다른 사람이 리포트를 해가 가져오면은 껍데기만 딱 자기 이름 써가지고 안에 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제가 교수가 내어준 의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책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리포트를 사실은 내었어요. 그래서 숙제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숙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은 안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가 아닌 하나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셔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분명히 내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싫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싶다라는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답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이 되는 게 아니고 답이 나야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 중에 첫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답이 내야 되거든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헌금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사는 기독교인은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도 하고 답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보다, 아니 불신자에게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신자는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야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가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신자,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신자,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분명히 답을 내고 여러분과 저는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걸 하려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왜 실패합니까? 근본이 안 되면 실패해요. 근본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이 없으면 내가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본이 안 되어진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안 되어지면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로를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기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세상을 리드해 갈 수가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에게도 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안타까운 게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 게 뭡니까?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허황된 그릇을 만들거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큰 그릇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릇만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라 그럴 때에는요, 맞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 이것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다 투자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가진 걸 보고 그러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배경을 모르는 거요. 근본이 없으니, 기본이 안 되니,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 그 배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죠.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 그런데 이걸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모르면 반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릇이 만들어지고 배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준이거든요. 영적 수준이라. 영적 수준이 수준이하면 그릇이 커도 안 되잖아요.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영적 수준이.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가야만 세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영적 서밋을 모르니까 대통령을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 가운데 고생을 안 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고생을 하려고 대통령이 된 건 아닌데 영적 서밋이 안 되어지니까 대통령이 되고도 계속 모든 대통령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생하고 고생 가운데 대통령을 끝내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일본의 수상이든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교수가 박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많이 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렘넌트 7명은 영적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내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승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승리하셔야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후대에게 말해주게 되겠죠. 이런 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보여주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을 축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성경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면 세례요한은 정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라면 엘리야는 능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라면 박해를 이야기했죠. 박해주의, 구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율법을 강조를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 올 이유 없습니다. 예배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의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고 박해주의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행위를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지적을 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필요가 없는 것 있죠.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면 승리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시작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 답부터 나야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돼요.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성경의 모든 것 아닙니까? 이 답이 우리에게 나버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답이 사실은 안 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하답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속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만든 올무의 틀에 갇힌 거예요. 사단이 만든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피 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첫걸음을 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최대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고달픈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요, 늘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우리가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분에 대한 글이 최고에 많은데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BC와 AD의 분기점,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예요.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내시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답이 나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지, 나의 주인인지,
여러분과 제가 질문하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서여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역사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사건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거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전부 다 가짜가 되어지거든요. 가짜를 붙잡고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를 붙잡아야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믿어지기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희생제물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희생제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로 이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예언이 되어진 것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소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의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23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수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린 생각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게 틀렸다는 것으로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동기가 가득 가지고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동기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한 가치를 찾으라,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주장을 하잖아요. 나를 내세우잖아요. 내 생각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다락방 운동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락방 운동에 들어온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다락방에 들어올 때에는 다락방에 가서 훈련받고 다락방 운동을 하면은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 먼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전도가 되어져야 교회 부흥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에 전도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있었구나. 이걸 저는 발견을 했어요. 맞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식으로 이게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때요, 제가 받은 응답이 하나 있어요.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러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다고 교회가 성장이 되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때에도 저희 교회가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교회 재정도 없지 않습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 당장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로 답을 얻은 게 이제 살았구나. 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이 나온 거요. 살았구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 붙잡고 왔고, 지금도 그리스도 붙잡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일어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변함이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실패해요. 왜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가문에 와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아니면은 어떤 큰 병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는 맞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느 날 희미해지면은 어려워집니다. 어느 날 그게 흔들리면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요. 생명을 걸만한 가치,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다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세 친구가 그랬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 줘도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는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큼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겁니다.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용과 이유를 바르게 찾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이 깨닫지 못한 방법과 세상이 모르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게 어딥니까? 24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살려고, 내 이익 챙기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거는 죽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그게 사는 거다. 오늘 여러분 진짜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셔야 되는데 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뭐냐?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겨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명을 바쳐도 될 만한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이 답을 얻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요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은 시험 드는 고민이 아닙니다. 거룩한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 드는 고민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이래가 시험 들고 저래가 시험 들고. 그런데 이거는 시험 드는 고민이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이요. 거룩한 고민인 거죠. 내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행복한 고민이요.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림돌을 제하여야 되겠죠. 걸림돌을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계산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걸림돌의 첫째가 가난입니다. 경제 3단계가 있거든요.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게 경제의 1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2단계도 있습니다. 뭔가 사상과 이념과 종교에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전쟁으로 지금 다른 나라를 잡아먹자는 그런 이념이, 뉴에이지 운동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세계로 가야 돼. 그리고는 이제 네피림은 접신운동으로, 명상운동,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벌리거든요. 이걸 보고 경제 2단계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공부해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빛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빛의 망대를 만들어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 이게 진짜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였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였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청소부 시부였잖아요.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강철한 카네기 회사의 회장, 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시부가 요행으로 사장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로 강철한 카네기 회사의 사장, 회장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의 걸림돌을 전부 다 제거하시고 세계 복음할 만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질병입니다. 병 나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에 감사하세요. 그게 병이 낫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병 나으려고 기도하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요. 진짜는 뭡니까? 구원에 감사.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몸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요. 그게 진짜 치유지 않습니까? 구원에 감사. 그렇죠. 그러면서 무능입니다. 진짜 무능은 뭡니까? 내가 무능한지 모르는 게 진짜 무능이에요. 무능한 줄 알면은 그거는 괜찮은 건데 내가 무능한데도 무능한지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하세요. 삶 집중을. 아침에 눈 뜨면 수미타임으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래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모든 걸 여러분이 내버리시고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237나라와 5천 종족까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